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그 이스라엘을 메시아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벌받게 하심으로 구원 얻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예언하신 약속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처녀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그는 다급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이 혼란한 중에 걱정되는 말을 질문을 합니다. 저는 처녀, 영어로는 벌진이라고 하는데 수처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처녀이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이렇게 목자를 쳐다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 돼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겠다 하는 소망적 믿음, 이것이 교회 다니는 궁극적 목표여야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평생을 두고 가장 애쓰고 힘써 가꾸어야 할 믿음의 성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목자에게 책망을 하신다면 그 양 때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 그러니까 천국 갈 목적보다는 육신이 원하는 세상 다른 조건의 기대를 가지고 혹 도우심을 바라는 이런 기대 심리를 앞세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가. 참 불행한 일이고 그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는 요셉을 떠올렸겠죠. 약혼한 사이라 그 총각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잘 살아야지 해왔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단다. 네 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출생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데 네 인생이 약혼한 사이도 하나님이 아시고 또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처녀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일에 가장 하나님 기대에 합당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를 택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일은 네가 해야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너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그는 이제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는데 보통 예수
예수라고 하는 말에 우리말 직역을 직접 번역하면은 그 뜻은 자기 백성들이 지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 주러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상당히 육신 입장의 자기 처지는 약혼한 처녀라고 하는 입장, 그리고 이제 약혼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으면은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엄중히 있었기 때문에 처녀나 약혼녀가 아기를 갖게 되면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돌 들고 가서 때려서 죽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돌로 쳐 죽이려고 덤빌 터인데 생각했겠죠. 그리고 처녀가 약혼녀로서 아기를 가지게 되면 필경 파혼 당할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후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 같은 인간적인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나 그는 망설이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설득을 펴니다. 너의 사촌 언니 되는 엘리자벳이 늙어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게 하심으로 벌써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이 사촌 언니니까 잘 아는 사실입니다. 사촌 언니가 아주 늙었는데 남편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랬는데 설득을 시키는 이 천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전달하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마리아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아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 쓰임 받기로 승낙을 합니다. 그 말인즉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나를 마음껏 써주시라고 헌신을 허락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녀가 약혼한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은 이미 포기했거나 파혼당하거나 처녀가 약혼해가지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가 배서 소문이 나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을 각오하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것까지도 자기 생명은 자기를 늙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에 의탁하고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데 쓰이고 보자. 미션 쓰임 받고 보자. 그래서 헌신을 허락했고 잉태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자기 언니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사촌 언니. 찾아갔을 때에 그 언니 엘리자벳 속에는 이미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 그 배 속에 지금 태아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곳에 가서 언니를 만나고 손을 잡고 반가워할 때에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언니가 네가 내게 와서 나하고 인사할 때에 내 속에 태 중에 있는 그 태아가 막 뛰고 놀았다 이게 속에서.
그러면서 이 엘리자벳이 하는 말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말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셨는데 이 어찐 일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합니다. 그러면 참 그 이상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 사촌 자매간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가 그때 그 언니로부터 내 주의 모친이라 하는 말은 마리아의 태중에 생긴 아기가 이 자기 사촌 언니인 엘리자벳의 주님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 기도를 올립니다. 그 남편에게도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남편을 설득을 합니다. 당신과 약혼한 마리아는 다른 남자하고 나쁜 짓을 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또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약혼 관계를 파약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는데 설득이 됐습니다. 또 요셉도 신앙인이고 또 관대한 너그러움이 컸다라는 것을 관대라고 합니다. 너그러울 관자 큰 대자. 그 관대함이 신앙 인격적으로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해를 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출생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엄청난 환란을 몰고 왔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낙타 하나씩을 타고 세 가지 예물, 유향과 황금과 모략.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향유를 의미하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영원 불변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이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심으로 예수님께 모략을 발라서 몸이 썩지 않게 부활하게 하실 것을 암시하는 선물이었고, 유향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시는 인류 가운데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계속하는 희생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라는 묵시적 선물이었고, 그 다음에 훗날에 가서 예수님은 재림하시어서 Kingdom of the Jesus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실 것을 암시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일로 그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지위를 생각하고 그 유대나라 왕을 찾아갔어요. 가서 왕하고 대화하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사람, 왕의 제목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는가고 주책 없이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당황해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의 제목이 잉태됐거나 태어났다고 하면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인간적인 생각,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람들에게 좋게 말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왕제로 나신 아기를 만나거든. 돌아와서 내게도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라고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갔어요. 가서 이제 그 헤롯 왕은 자기 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왕 제목을 아예 일찌감치 죽여서 없애버리자고 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가서 마구간에서 자기를 인도하던 별이 마구간 위에 멎어 서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구유에 뉘은 아기 예수님께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선물로 드리고 거기서 이제 밤을 세우는데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헤로드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고향에 돌아가라. 그래서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기 때문에 이제 가버렸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아이들 2살 이하짜리는 남자를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 전에 그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십니다. 요셉에게도 이제 네 아들의 생명을, 이 아기의 생명을 찾는 자가 칼날로 죽이려 하니까 지금 일어나서 아기를 안고 나귀에 태워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거기 가서 있다가 내가 돌아오라 할 때에 오면 된다. 그 애굽에 피난 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없는데 헤롯 왕은 자기 자리를 잃을까 봐 갓난 아기 남자 2살 이하는 다 죽였습니다. 이런 비극도 있었고 그 애굽에 가서 12살이 됐어요. 그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유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서 아버지 요셉이 목소하면서 함께 삽니다. 이런 일들, 그 애굽에 피난 생활하는 동안에 갓난 아기 금방 해산하고 나귀 등에 얹혀서 아기를 안고 애굽까지 여러 날 굶어가면서 먹어가면서 잠도 못 자고 피난 갔고 또 거기 가서 12해를 어렵게 지내는 고생의 과정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수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희생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성과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것이 피조물로서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당연한 자세여야 하고 믿음이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고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물 떠오게 해서 물로 갑자기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이 최고로 맛 좋은 포도주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잔치 와서 그 포도주 마신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물 떠다 날른 하인들은 다 알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의 신분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다니면서 설교하고 천국 갈 자격 갖추는 문제를
가르치실 때에 그 어머니와 또 어머니 마리아가 그 뒤에 요셉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해 가지고 이제 그 부부 사이에서 아들 넷, 딸 몇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54절, 5절,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 즉 여동생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놀랐더라. 그래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아기를 배했다고 하면은 아기 배은 처녀는 돌로 쳐 죽이는데 죽임도 당하지 아니하고 약혼한 남자 요셉과 천사 가브리엘의 이 설득에 의해서 관대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하게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쓰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 마태복음 10장 28, 29, 30절에 보면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유보다 크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쓰시면 나는 내 평생 가장 안전한 보호를 보장받고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쓰임받아 주기만 하면은, 쓰임받아 드리기만 하면은 그 인생이 먹을 거, 입을 거, 거처할 거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해결해 주시게 돼 있어요. 기도합시다.